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가서 드러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30, 40대 그 밑에 사람들은 모이면 두 가지 것은 대화의 금기로 여깁니다. 첫 번째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는 극우나 극좌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극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좌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치의 이야기를 하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속에서도 극우와 극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정치 문제를 하면 당회가 분열되고 싸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했는데 왜 당신들의 신념이나 신앙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 왜 전도하느냐?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계속해서 교회 다니자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강요되는 것들 때문에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모이면 사적 대화에서도 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에이, 저건 뭐. 그러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헌신적이고 도덕적이고 매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포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방법을 도모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쫑긋하여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배타적인 사람들, 매우 물질적인 사람들, 매우 위선적인 사람들, 매우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을 잘하고 상생을 잘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헌신과 도덕적 또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4명 중에 3명은 매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 호감도를 조사해 보면, 얼마 전에 통계해 보면 천주교가 65.4%라고 그래요. 불교는 66.3%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25.3%, 원불교는 16.2%, 이슬람이 4.9%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답지 않게,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목사이면 안 돼요. 바깥에 나가서도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이면 안 돼요. 마을에서도 장로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동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시장을 볼 때 저 사람은 권사답게 사는구나, 정말 권사님다워,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일을,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분리해서 삽니다.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서 말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있었을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영역, 사회의 일상적인 삶으로 흩어져 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매우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매우 물질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삽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건 사기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자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기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기꾼이야, 믿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 믿자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그들이 오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피켓을 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확성기를 차 안에다 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품을 걸어놓고 전도 축제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주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요? 천주교인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포교합니까? 그들도 그런 우리가 하는 전도의 방법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요란을 떨고 전도를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목사답게 살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만 목사답게 살고 설교하지 않을 때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목사답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게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도 축제를 열어놓고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수평 이동만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에 걸어놓은 경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이번 전도 축제에서 전도왕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전도 초청기를 앞에 놓고 나는 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내 남편에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내 자녀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 아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부모도 그 아들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역사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저는 문득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산상 설교를 들으러 온 많은 무리들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들일까를 조용히 저는 찾아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너희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너희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너희들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이미 박해를 받은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너희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너희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그들이 너희가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애통하는 자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세상 속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의에 줄이는 행실, 심령이 목마른 행실, 긍휼히 여기는 행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행실, 마음이 청결한 그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여금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너희들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여기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은 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광채가 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얼굴에 정말 그리스도됨에 대한 광채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우라가 있다 그래요. 아우라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우라가 참 선한 아우라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교회에 가서 임직식 설교를 하면서 그 임직하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 분이 참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묻지는 못했지만 대체 저분은 어떤 분일까? 아우라가 형편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아우라를 지니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우라로 살게 되었을 때,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말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오늘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랭턴 길키가 쓴 산동 수요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2차 대전에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 속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인질로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길키의 산동수요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앙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예수 믿었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더 계산적으로 사는 것을 그려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먼저 나누어 입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릭 니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잡혀왔습니다. 이는 유명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달리기에서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사람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의 육상 선수가 되고, 그렇게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메달을 따고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그는 파송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1981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려냈습니다. 이 에릭 니들만은 겔키 닝티에 의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에릭 니들만은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고 병든 사람들을, 수감자들을 돌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젊은이들에게 모이라고 그래서 그는 성경과 과학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로 이렇게 과학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게임과 댄스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속에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니들만은 그 산둥소요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중국의 선교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는 1945년 2월 11일에 일본이 손을 드는 그 시점에 거기서 그는 뇌종양으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이 산둥소요소를 그려냈던 이 저자 길키는 정말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종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라고는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릭 니들만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에릭 리딩만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의 빛과 복음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채우면서 잘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면서도 아까운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희생하면서도 그 희생의 고귀함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얼굴과 그의 삶 속에서 아우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정말로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는 항상 정직하고 항상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의 이 신앙의 아우라는 어느 것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우리의 관점을,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신앙은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우리의 태도,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이거나 도덕이거나 윤리거나 내 관점에 대한 피력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요. 믿음의 태도가 있었을 때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의 아우라가 우리에게 형성이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만 받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지 못하니까 저게 무슨 목사야. 그렇게 사회 속에서 비난을 받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비난이 뭐냐면 목사를 사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먹사라고 부른대요. 그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목사인 제도 책임이 있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집사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어느 교회 집사야 그러면 집사를 잡사라고 부른대요. 잡사. 아무거나 다 하는 잡사. 돈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는 그런 잡사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라고 하는 가치를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를 놓게 만들었어요.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가 에레미야 29장의 편지예요. 여기에 보면 7절 말씀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기에 가서 죄악된 세상 바벨론에 끌려왔다라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번성하여 너희의 숫자를 줄어들지 말게 하라. 그곳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졌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졌습니까? 좋은 아내가 되어졌습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졌고 나는 부모들에게 좋은 자녀들이 되어져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서는 나는 좋은 상사이고 좋은 부하 직원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돈을 벌려고 할 때가 파당을 지어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독교의 어떤 윤리나 도덕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 삶을 살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요. 애통하는 자로 살아요. 온유한 자로 살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많아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가요. 박해를 받아도요 그것을 그냥 원수 갚거나 그러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나의 대답이 없으면, 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섬김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아우라가 우리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은 자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 또 저희들 복음의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